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척시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끼리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런 어느 목사님 자기 고백인지 아니면 어디서 본 건지, 목사님이 저녁을 먹으려니 밥상이 형편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당신 설교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냥 드시래요. 이게 참 우리 많이 찔림을 받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런 진짜 쓸모도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사명도 감당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든 할지라도 이게 너무나 보배입니다. 너무 복된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더 어떻게 해도 다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잖아요. 호의잖아요. 그런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신 거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에 근거하여서, 그래서 사랑해서 그냥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하셨단 말이죠. 희생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청량할 수가 없고, 갚으려고 해도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의 나름대로의 역할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상 심리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 속에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보상 심리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주신 이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선물 속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 담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생업, 모든 것 하나님 은혜를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구하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허덕이면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뭐 어쩔 줄 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왜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떠나시는 목적이 뭔지, 떠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인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들려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12절에 핵심을 담고 계세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을 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안 믿겨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의문점인데, 예수님보다 더 어떤 일을? 큰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 자체를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니엘 무디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수님 비슷한 일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큰 일을 한다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또 사역자들은 주여 하나님 우리 목사님 큰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부여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누구가 이 일을 한다고요? 나를 어떤 자들이? 믿는 자들이. 뭔 말이라고요? 나를 믿는 자들이. 아멘?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신가요? 진짜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줄 믿습니까? 믿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게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되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로서의 그 존재로 있던 우리 연약함, 죄로 인하여 타락되었던 부분들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 나의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굉장히 곤고하게 그냥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아이고 기죽고, 아이고 나는 뭐 별거 없어, 나는 못해. 뭘 못한다라는 거죠? 뭘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보는 눈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십니까?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엄청난 풍성한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뭘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향하여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9장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저는 이 9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라든가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A급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특 A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자기들의 부족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님이 원하는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원리를,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그들은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누고 베푸는 데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명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왜 이것을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너희로 모든 일이라는 무슨 말이죠? 하나도 빼내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우리가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일, 그 모든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호흡하는 모든 순간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가끔씩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라는 말은 항상 100%가 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이유가 뭐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뿐만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착한 일까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착하다. 예, 그 착한 아이들이죠. 말 잘 듣고 때 안 쓰고 자기 나름대로. 아이들이 착하다고 할 때는 자기만이라도 잘하면 착하다고 받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남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뭘 주는 아이가 또 어이구 착하네, 이렇게 기특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스스로만 때 안 쓰고 지금 혼자만 잘했어도 아이고 착하다라고 하지만 꼬맹이들이 3살 4살짜리 아이가 먹는 게 있는데 2가지를 갖다 한 개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 어이구야,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찬 일이죠. 그런데 이런 정도의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이 착하다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고린도의 서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행했던 그 착하다라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을. 왜 착함이 그 사명으로 되는가?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착하다, 이런저런 그것도 긍정적인 부분 포함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유일한 착한 분. 착하다라는 말을 쓰기가 그러니까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선한 분. 착함과 선함은 같은 겁니다. 착할 선자죠. 근데 우리는 착하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것 같고 선하다라고 하면 좀 이제 성숙한 분들에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너희들이 어찌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주님이 그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반문하면서 네가 바른 말을 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선생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건져내어서 주님의 자녀되게 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행하셨던 일이 뭐냐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은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자, 자유가 없죠. 속박당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죠. 항상 좌절하죠. 항상 넘어져서 깨어져서 피 흘리고 상처나고 냄새나고 문제 많은 투성이를 통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신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고 걱정을 사사하고 안 해도 될 걱정을 미리 가불해가지고 하고 걱정이 팔자이듯이 살아가는 우리들, 염려와 걱정 속에서 부질없는 삶 속에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들, 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분이 선한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분의 선한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은혜로,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모든 일 가운데 항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많이 살펴본 말씀인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바로 그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의 만드신 바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글작품,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든 그런 작품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불러 주셨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의 사명의 마지막 골인점이 뭐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일입니다. 이 진정한 선한 일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눌려 살던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가 담겨 있는 내용이 성경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핵심적인 골자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담겨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자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뭐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진정한 착한 일이 뭘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언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날, 그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실 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되어졌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바로 그게 착한 일의 시작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착한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착한 일이 바로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 눌려 살고 죄악에 눌려 살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그냥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쾌락 속에 절구하는 저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 용서의 사랑이 이곳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진척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때에 주님의 도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 복음 증거, 다른 영혼들에게 진짜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어져서 주님의 백성들의 수가 찰 때까지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 영광의 나라에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개했던 그 영혼들과 함께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그 나라를 본 사람들답게 그 나라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주님께 보상해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받은 게 너무 좋아서 내가 받은 건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예,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해요.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착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주시는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게 꼭 어떤 내가 뭐 기도의 능력 받고 뭐 교회 일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셔서 진짜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실천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 이 능력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실제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능력이 필요한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을 보내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주님이 제자들을 사용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시는 비결로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무엇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의 실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안에 동기부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세상에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냥 고조고렇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예, 삶의 자리가 그냥 아주 내가 사는 요 그 반경 안에서 안 나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면은 그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더 큰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져야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주신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전부 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갈 수가 없잖아요. 또 뭐 가도 안 돼요. 다 가도요. 괜히 가기만 하면 이렇게 걸그치는 사람만 생길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 선교사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와 의가 편만하게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여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주여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북녘 땅에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복음을 받지 못하여 안타까워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는 복음을 못 전할지라도 전도는 국내 전도가 있고 국외 전도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착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가장 착한 일은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착한 일이 없습니다. 그 착한 일을 위해서, 이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모든 착한 일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구두쇠 같이 하지 말고, 30만 원 드릴까 싶은 마음이 드릴까 말까 하면 40만 원 드리시라고. 그러면 오히려 할 수 있어. 100만 원 드려야 되나, 깎을까, 10만 원만 깎을까 할 때는 110만 원 드리라니까요. 아멘. 그러면요, 예수 믿는 딸이 역시 달라, 예수 믿는 아들이 역시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유, 그게 내 자신의 그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가는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건너편에 있는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다스리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가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 앞에 그 이유가 뭐냐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부요케 하게 합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부요함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더 많이 희생하는 거예요.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가난해지면 바닥까지 가난할까요?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가난해지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주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끝에 지극히 다시 그 높아지는 은혜의 역사에 다시 회복하셨어요.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베풀고 나누고 후하게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 가까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그리고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게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더 큰 일이 뭐냐면 그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보다 그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비행기를 타는 순간 더 큰 일을 하는 역사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사도행전의 연장선에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야 되고, 그 보내기 위해서는 헌신된 사람이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헌신된 사람을 보내기 위한 물질의 후원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국의 상지시에 3월 16일에서 18일까지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던 중에 고인이 되신 우리 이덕기 집사님과 신명숙 집사님 가정에서 신명숙 집사님이 암으로 앓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쓰임 받을까 하면서 5천만 원을 그때 헌금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다른 데 많이 좀 찾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는지 중국의 이 복음의 사역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사역의 역사 속에 그 헌신하고 있는 상지에 있는 주화교회가 있습니다. 주화교회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11월 달에 교회가 짓고 12월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한 1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제하 100명. 조금만 있으면 거기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요. 복음에 열려있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들을 것인지, 그 지역이 또 그 사람들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선교회가 그쪽에 사람들을 또 세우고 만들고 키워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 교회 이름,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쓰임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지난 10년 전에 필리핀 박상한 지역에 교회를 하나 우리가 그때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8천에서 1억 정도 가까이 돈이 우리가 헌금되어졌던 것을 가지고 땅을 사고 필리핀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계속 단기 선교를 나가다가 그 선교사님이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잘하시는 분임을 알고 또 교회가 필요한 것을 알고 진행했는데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면 된다라고 처음에 그 건물만 빌리기로 했다가 그게 팔리지도 않고 사지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다 해서 장소를 옮겨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는데 10배가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배가 들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10배 이상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지역을 핸들링하고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한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곳에 각 곳에 신실한 종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 부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래도 허가 과정은 좀 있기는 하지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데요. 세계 방방 곳곳에는요,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장소를 허락하지 않고 베트남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소속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이제 그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허락을 독특한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설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다 됐다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설교도 그냥 목사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국에서 설교를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허락을 해줘야만이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참 이렇게 마음껏
설교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 후배였던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모퉁이돌 선교회를 하는데 한번 저번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계속 이제 매일마다 이제 문자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이 모퉁이돌 선교회는 북한에 성경을 전하는 선교회입니다. 북한에 성경을 전하는. 그런데 북한에 성경을 전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온 소식 중에서 북한에서 자유와 양식을 위해서 중국에 왔다가 바로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지 3달과 1달 만에 20대 초반의 두 자매가 얼마 전에 잡혔는데 지금은 북한에 끌려간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 자체 때문에 끌려가서 나중에는 쉽게 말하면 아오지 탄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2월 14일 날 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 2명의 북한 성도와 1명의 조선족 사역자가 북한에서 불신 검문으로 성경이 발각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보위부원이 북한 성도를 때리며 성경의 출처와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물었고, 매를 맞으면서도 성경의 출처는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되어줬다고 하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잡히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만 계속 고집을 부려서 맞는 거죠. 몸에 맞고 죽음을 당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복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 아름다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강조한 것을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조선족 사역자도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고문하면서 그 사역자에게 그 고문하는 보위부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기가 아마 성경을 보고 옛날에 좀 알았든지 성경을 또 보면서 어떻게 했든지 그 사역자가 성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보위부원은 수시로 찾아와서 성경의 내용을 물었다고 합니다. 물을 때마다 성경을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달 만에 그들은 풀려나서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 조선족 사역자를 통하여서 북한 보위부원들에게 가르쳐준 그 성경이 어릴 때 배웠던 성경 말씀이 깨달아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든지 구원의 은혜가 일어난 북한 감옥에서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를 산다고 한들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가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들 속에 최소한 그래도 내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사도행전 29장에 한 절은 그래도 기록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에 내가 그래요, 시간도 없었고 여러 가지 기도도 잘 못했지만 제가 나아가서 멀리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제가 벌었던 그 물질 중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나마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 가면 비버리 힐스가 있습니다. 비버리 힐스는 LA에 있는, 미국에 있는 거의 유명한 스타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제가 장로님은 한 분을 만났는데 상해에서 만난 장로님입니다. 그 상해 사역을 하면서 갔을 때 그곳에 와서 사역을 하고 아주 좀 연세가 70이 넘으신 장로님이신데 별로 이래 외모적으로 볼 때는 연세도 들었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추루하게 계셨습니다. 근데 미국에 방문 갔을 때에 한번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갔는데 집이 비버리 힐스에 있었어요. 집을 가보니까요 대저택이에요. 어이구야. 근데 이분은 보통 그 YM 사역이 1년에 3, 4개월 정도 중국 쪽에 사역을 하는데 나와서 사역을 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요. 기둥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계셔요. 그리고 작은 일에 조금씩 이래 도와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는 집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중국의 곳곳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순간, 부족하지만 얼마나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지나온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남은 인생도 이 은혜가 더 계속하여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쳐서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 믿고 그 승리의 열매 주님 앞에 보고서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가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의 두 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